여기가 람세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이 6월절 그때 이제 지금 33절 처음에 우리가 와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건너서 시내산에서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뭐 됐어요? 여기서는 림나 이렇게 돼 있죠. 림나까지 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 다 보고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안 돼가지고 휙 도는 장면이 이제 여기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오늘 지금 몇 절부터냐면 19절부터 39절까지가 40년, 그러니까 39년, 총 39년의 세월이 19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 39년 동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은요, 몇 장면이 안 돼요. 39년 동안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1년 정착해서 살기도 했고, 거기서 몇 년 이렇게 살기도 했어요. 여기서 몇 달 살다가 움직이기도 했고, 거기서 몇 시간 뭐 이렇게 살다가 움직이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 이제 오늘 19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이 42, 14, 14, 14, 이거 4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역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과 연결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림과 동일한 그림이라는 걸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이 장소 하나하나를 저희는 알지 못해요. 물론 이 장소들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이름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사건이 어떤 거였고 인생이 어떤 거였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누구도 세상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알 수 없는 그런 공간이고 장소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이 장소는 우리는 봐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한 군데 한 군데 한 시절 한 시절마다 누구가 알고 계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냐면 끌게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큰 관심이 있냐면 여러분 머리털 하나하나 하루에 몇 개씩 빠지는지 우리 계산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산 다 하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모르면 뭐야 이거 뭐 괜히 이게 왜 있어? 근데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의미 없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이 시점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한절 한절 가면서 무엇을 보면 되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일 몇 가지를 우리한테 얘기한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39년 동안 세 가지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냐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39년의 민수기 그 기간을 39년을 몇 장이냐면요. 16장에서 19장까지가 39년이에요. 민수기 16장부터 19장까지가 39년 동안의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사건이 정말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라 사건이에요. 고라. 기억나세요? 고라라는 레위인이 일어나가지고 이 고라가 누구를 들이받아요?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을 가서 들이받습니다. 들이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들이받아요? 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우리는 옆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니들만 경험한 것처럼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잘난 것처럼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배반하잖아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배반하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또 꼬셔요? 250인의 리더들을 또 꼬시잖아요. 장로들을 꼬셔가지고 같이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다음날 나타나라. 향로를 가지고 나타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250인이 향로를 가지고 나타나니까 향로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리고 그 향로를 거룩하게 해서 그거를 번제단에 싸는 그걸로 사용하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부를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참으세요. 왜? 이 사람들 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이끌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라고 그러니까 좀 참아주세요. 모세가 얘기하니까 그럼 고라를 데려다 놓고 이 사건을 치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회를 그때도 줍니다. 고라의 장막에 있지 않으면 뭐예요? 그 자리 장막에 있지 않으면 회개하기만 하면 살려줄게 라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고라가 거기서 나오면 고라는 살까요 안 살까요? 살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마음이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고 서운하기 시작하고 힘들기 시작하고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풀어지기가 참 힘들어요. 한번 마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열받기 시작하면 이게 독소처럼 우리를 휘 감아서 이 독소를 빼내기가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래 고라가 이 마음이 확 드러나니까 어땠습니까? 절대 나오지 않아요. 기회가 있는데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모세의 말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신 걸 지금까지 알았음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볼지어다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땅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이 뒤집어지는 걸 못하시나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고라에게 속한 모든 것을 뒤집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기회들을 주고 계십니다. 수도 없이 정말 엄청난 기회들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한 가지 측면으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혹시 또 다른 분은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만 보려고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은 뭐 상관 안 하는 하나님, 그냥 나를 내버려 두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가지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고 그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좋은 하나님 맞아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맞아요. 우리 보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로요? 우리를 우리답게 백성답게 만드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매를 즐기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지 그 귀하게 여기는 방법이지 그 두려운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우리 두려워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우리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서 귀하게 여기신 좋은 아버지로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반응해야 돼요. 빨리 뒤집어야 돼요. 우리 속을. 다른 사람 속을 뒤집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만지는 게 아니라 누굴 뒤집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나를 뒤집어야 돼요. 어떻게 내 힘으로 가능해요? 아니요, 내 힘으로 안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뀌고 하나님 나는 진짜 나 죽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늘 해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걸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요. 그의 인생만이 아니고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뒤집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두려운 하나님을 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스스로 보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 두려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요.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짜증났어요. 어릴 때는 물론 저희 아버지 좋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좀 짜증났어요. 딴 단어를 사용을 못하겠어요. 왜? 교회만이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절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아버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분이 왜 내 신앙의 선배로서 저분이 왜 나를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느낌이 그러니까 잘하잖아요. 잘하고 나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분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은 진짜 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는 쉬워요. 내가 알고 있고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럴 때는 말은 쉬워요. 네. 그런데 이게 몸으로 연습이 되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말 안 하고 보여줘요. 그게 신앙의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의에 이르게 할 겁니다. 의에 이른 자는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의를 가지고 몸으로 연습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걸 얘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겪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뒤에 거 앞에 이제 의에 이르는 이 과정을 빼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뭐야 행위는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면 그게 의에 돼요. 그럼 의의 연습이 계속 몸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몸으로 하는 사람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분의 거룩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의 광대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몸으로 연습이 되다 보면 말이 잘 나와요.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그걸 아니고 그런 걸 아니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고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라 사건을 통해서 몇 명이 죽어버려요? 고라가 죽고 나서 그냥 다 회개했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적해요. 너희가 거룩한 우리의 가족을 죽였다. 모세, 아론 너희 죽이고 우리 지도자 세워가지고 가버리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받으니까 연병을 보내요. 연병을 보내서 14,700명이 죽었어요. 그럼 제가 10,000명이 모여있는 장소 가봤거든요. 물론 다 가보셨겠죠? 2002년에 뭐 지나가면서 보기도 했고 근데 저는 2002년이 되기 전에 대학생 선택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하는데 10,000명이 모였는데 집회를 하는데요. 바닷가가 시작하면 10,000명이요. 10,000명인데 바닷가가 시작하면 바닷가 해변가에서 집회를 했어요. 장소가 없으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텐트 치고 해변가에서 텐트 자기 거 가지고 와서 치고 해변가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면 14,700명이 하루에 거기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전쟁을 방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사람 하나가 죽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에 그 세포가 그렇게 내 속에서 죽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방사선에 피폭되면 그렇게 가잖아. 그래서 막 이제 배사를 하잖아. 그런 정말 엄청난 고통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두려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요.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보여주세요. 애쓰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올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럼 말로 하지 마시고 애쓰십시오. 어떻게 의해서 정말 구원으로 형이 나가게 한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그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써요. 여러분 그렇게 고라가 죽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어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뭘 가져오라고?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렇죠? 지팡이를 다 가져오면서 12개를 딱 놓고 자기 이름 쓰라고 했어요. 지파 이름 딱 쓰게 하고 거기다가 성막 안에다 갖다 놓았어요. 넣는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혔어요.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맺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은 나무가 우리 그때도 얘기했죠. 죽은 나무가 살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로마서에 얘기하잖아요. 죽은 나무인 우리를 어디에 적셨어요? 산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이. 그죠? 그러면 젖붙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는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는 죽은 나무가 살아서 열매 맺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자를 통해서만 은혜가 흘러가는데 그게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인 아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그림 속에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고라 사건과 함께 엮어서 누구의 사건이 일어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절대 죽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요 절대 죽는 곳이 아니에요. 빨리 지나가고 싶었지만 저희도 빨리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 민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연습하려고 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이 광야가 살아나는 광야가 됐습니까?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른 나무가 하루 만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조금씩 을 가지고 연습을 통해 우리 몸이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주님의 그 좁은 길의 과정을 가게 하심도 어때요? 그 좁은 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 있게 하셔서 가게 하시기 때문에 간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기차가 지나갑니다. 기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기차 바퀴가 어디에 박혀 있어요? 이 선로 안에. 이 선로 안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안 박힌 거, 밖으로 탈선한 것 같지만, 그림은 그런 것 같지만, 기차가 이렇게 가려면 이 바퀴 안에, 푹 좁은 길 안에, 선로 안에 팍 박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가는 것처럼, 우리 그 선로를 만드셔서 우리를 기차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갔다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이 하나님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이 있어서 내 인생에 그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내가 몸으로 연습한다고 하는 이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광야에 처음으로 광야를 들어갈 때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화려했어요. 어떻게 화려했어요? 바다를 막 가르고 애국을 다 이기고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하면서 나타났잖아요. 근데 지금 39년 동안 광야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화려한가 봐요. 전혀 화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요 화려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특출나거나 스페셜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지금까지 뭐 스페셜해져서 다른 사람 멋지게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점점 더 우리는 뭐 해져 갑니까? 우리의 욕심이 더 후패해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어때요? 점점 더 강해져 가고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이겨요. 어떤 일이 와도 다 이겨요. 아, 나 못 견디겠어요.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이긴다니까요. 어떻게 이겨요?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그 강함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못 이길 것 같았는데 30광야 이기고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했던 이 이스라엘 첫 세대가 오늘 본문에
38절, 39절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꺼져가요. 첫 세대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첫 세대라 이 첫사람은요, 아론이 123세에 광야에서 죽었더라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첫사람이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무엇이요? 가나안에 이 세 사람이 들어가는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첫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예, 아론이에요. 아론. 모세와 아론이 옛사람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전체적으로 첫사람의 대표는 그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첫사람이 죽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가능하고, 다 죽고 누구만 살아요? 여호수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끌고 넘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산을 올라갈 때 이쪽도 옳고 이쪽도 옳고 다 옳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항상 뭐가 쳐져 있어요? 바운더리가 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가 있어요. 항상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땅도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34, 35, 36장 보면 하나님이 이 경계를 나누는 걸 봐요. 땅의 경계를 다 나눠요. 보더라인을 항상 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봐도 20장, 21장, 22장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도 치수를 재요. 항상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계가 있고 문이 있어요. 꼭 하나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문이 있어요. 문이. 여러분,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요, 통과해야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에덴도 문을 통과 못하도록 불칼과 불말 이걸 해놓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곳에서 간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만 여러 곳으로 침노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여러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광야 첫 세대가 가면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다 죽지 않았어요. 이 세대가 우리가 죽고 그대로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60만이 죽고 60만이 그대로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떤 지점입니다? 예수 그분 하나를 통해서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야 하는 이 결정적인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몇 시에 해야 되겠다. 오늘은 다 그렇게 해볼까요? 네, 얼마 안 됐죠? 네. 자, 그리고 나서 40절부터 49절까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신났어요. 여기 에돔이고,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가 암몬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돌고 돌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쯤 진을 치는데, 여기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시온.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가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하는 이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요단 앞에서의 전쟁할 때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여기 이 시온과 바산이 그렇지, 여기를 다 다스린다고 패권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패권국이 이스라엘이 들어간다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시온과 바산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얼마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 나라가 슝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은요, 결국 우리가 몸으로 이겨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곳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지명들을 남겨주시잖아요. 간판과 사인들, 이 길거리에 이 지명들, 사인들을 남겨주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야, 오기 오빠 왜 안 나오냐? 오기 오빠 나오래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면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첫사람이요, 첫 이스라엘 세대가 자기들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땅속에다 숨겨놓고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는 그거 달란트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냥 그대로 하나 있어요. 그 은행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자라도 받아서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요즘 1%밖에 안 돼서. 근데 옛날에는 이자가 높았어요. 일부 이자도 있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튼 유대인들이 돈 이런 식으로 벌어서 요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무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하나님 뭐 이런 글 아니에요. 그냥 걔들은 그냥 걔들일 뿐이고. 네. 자, 그들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 방식이었냐?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너무 이렇게 미워하고 하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들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스라엘 너무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란트 2개 받은, 3개, 뭐 5개 받은 이 사람들 그거 땅에다 묻어놓습니까? 아니요, 묻어놓지 않아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용기를 내서 몸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달란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달란트 비유 설교를 들으면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달란트를 내 재능, 내 능력 이런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달란트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일 뿐이에요. 네. 믿음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지게 돼 있어요. 이게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이걸 무식하게 나한테 주신 재능이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걸 가지고 재능이래요.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재능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돌려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방식이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뭘로 봐야 되느냐?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달란트가 늘어나요? 믿음이 늘어나니까 달란트 늘어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한번 반응하면요, 믿음이 2배가 돼요. 믿음이 또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럼 3배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이 가기 시작한 걱정이 막 있을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요, 저 새끼 또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를 보면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가 뭔 교회라고 이렇게, 여기 선한 곳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쟤네 뭐 먹고 살고, 여기 지나가는 할머니가요, 왜 장사 안 해? 왜 뭐 먹고 살려고 그래? 그러면서 불쌍한지 떡을 한 팩을 이렇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 먹고 살아요. 괜찮아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또 주시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살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지금 여기서 마음이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에돔하고 모압이 막 강해하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상해 있지만 상한 채로 말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붙여주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여기는 원래 얘네 땅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땅이 2배가 되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만 있는 거예요? 네 재능 가지고 뭐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해라. 반응하면 주겠다. 그러면 다단트 하나 뺏어서 주잖아요. 그럼 10개였는데 11개가 돼버리잖아요.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준다고 하면 또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했으니까 또 뭐 불러서도 그렇고 뭐 하나님 갑자기 1억 주고 2억 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갑자기 직장에서 승진하고 막 이렇게 생각 아니요. 그러면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걱정 옛날에는 했단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근데 걱정 안 하는 인생을 제가 옛날에는요. 저도 이쁜 거 알고 좋은 거 알고 멋진 거 알아요. 그래서요. 저도 이런 거 많이 이런 것을 꿈꾸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게 전혀 부끄럽거나 전혀 힘들거나 어렵지 않은 거. 하나님 때가 있겠지. 뭐 아니. 여기서 평생 이렇게 하다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고 아니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가 막으라고 하면 막는 거 그냥 그거 너무 걱정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니까 꼴통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달란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로 믿음의 분량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도 바로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전쟁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각자 방향과 방법과 처도와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르지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우리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바래요? 승리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전쟁이 우리한테 주는 건 뭐예요? 이 전쟁이 딱 왔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요 우리한테 뭐 주냐면 믿음이 커지는 것만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 커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해버려야지 막 입으로 가서 이렇게 해버리면 털어버리면 우리 턴다고 얘기하잖아요. 쟤는 입이 정말 잘 털어. 뭐 예능 뭐 하는 사람들이 맨날 나 오늘 털고 왔어 막 이러잖아요. 나 좀 잘 털었어. 김구라가 막 맨날 이러는데요. 이거 그 터는 게 그 입으로 털면 끝이에요. 세상은 입으로 잘 털면 인기 높아지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입으로만 잘 털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이에요. 몸으로 가서 털어야 돼요. 믿음으로 가서 몸으로 가정하고 털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전쟁을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갑자기 믿음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경계가 커져버려요. 우리의 그릇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 그릇이 커지면 믿음이 갑자기 커지면 그게 다 채워질까요 한꺼번에? 아니요. 그 그릇이 커지는 순간 우리 그 믿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 애써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0절부터 56절까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믿음을 우리 가졌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우리 안에 다 가득 채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믿음이 우리 땅, 우리 인생에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전부 다 반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들과 신상들과 신당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여러분 우리 버려야 됩니다. 아직 우리 욕심과 이것도 있지만 우리의 흔적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으로 찾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은혜를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그런데 집어넣을 때마다 무엇을 하시는지 아세요?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들여보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도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거기가 짐승들이나 살만한 그런 곳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70년이 지나게 한 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땅에 있는 뭐요? 더러운 것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땅이 다음 주에 땅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땅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땅인데 그 땅에 더러운 것, 부정한 것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제거하고 그걸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뽑은 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제비 다음 주에 제비 뽑거든요. 땅 제비 뽑아요. 땅 제비 뽑고 제비 뽑아서 이렇게 가져요. 그 뽑은 대로 내가 들어가서 너희가 몸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달란트로 반응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땅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들어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래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눈에 가시가 되죠. 눈에 제가요 옛날에 공익요원 할 때 눈에 뭐가 들어가냐면 철가루가 들어갔어요. 눈에 철가루가 이렇게 손에 묻었던 게 다 씻는다고 씻었는데 잘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눈속에 박힌 거예요. 저녁 근무를 하는데 내내 죽을 것 같아요. 눈이 아프죠.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뭐냐 이거, 나 진짜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 뭐예요? 눈물을 빨리 계속 흘리고 물로 해봐도 이 눈 안에 박혀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안과를 갔어요. 안과에 갔는데 거기 안과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짓을 했길래 눈에 철가루가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눈 세척을 하면서 그걸 하나를 또 뽑는데 뽑아내니까 얼마나 시원하든지. 여러분 눈에 가시 한번 가시라고 생각해보세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요. 불쌍하다고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철가루야 너 불쌍하니까 여기 안 된다고. 여기 겨드랑이 가시, 여기 제가 어릴 때 그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굴러다니고 산에 굴러다니다 보니까 여기에 그 까칠까칠한 가시가 붙어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몸에 붙잖아요. 그거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장난 아니에요. 뭐지? 이러고 그냥 털고 놀잖아요. 뭐지? 이렇게 털고 놀려. 집에 가보면 여기 막 새빨갛게 여기. 그죠? 저는 그런 얘기 많아요. 정신없이 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놀기 때문에 그런 게 많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평생 이렇게 여기 박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뭐처럼. 저 옛날에 또 밤을 따다가 그게 밤을 따다가 가시가 이게 밤송이가 머리에 푹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박힌 적이 있거든요. 별짓 다 해봤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렇게 그런 송이들이 여기에 달려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연약한 게 영불이에요. 여러분,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이거 빨리 다 제거하라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고 그것을 놓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거할 때까지, 믿음으로 반응해서 몸으로 연습해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달란트의 연습을 할 때까지, 달란트의 장사를 할 때까지, 믿음의 장사를 할 때까지 하나님을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행하라. 무엇을? 행하라고 하면 구원을 행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를 가지고 믿음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 믿음의 행진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행진이 진행돼요. 믿음의 행진이 진행되지 않으면 늘 가시가 와서 찌르기 때문에, 찌르는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찌르는 거 여기 관리해야 되고, 피나는 거 막 이렇게 묶어야 되고, 이런 것만 있지,
뭔 때문에 이런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난이 있고 내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자유, 만끽할 수 없는 이 자유, 세상이 정말 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보다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행진에 진행될 때 이 광야 40년이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것이 되고 은혜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하나만 읽어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부터 보면 이렇게 내가 말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일어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쫓아내실 모든 나라에서 이 일들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쫓겨나고 막 고난 속에 있어요. 그렇게 됐거든. 무엇을 기억하래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의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하는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땅 끝까지 쫓겨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모아서 데리고 오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오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요?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살다가 쫓겨날 거야 라는 얘기를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나지만 결국 어떻게 한대요? 기억하면 믿음으로 다시 달란트의 과정을 가면 달란트의 장사를 하면 믿음의 장사를 하면 믿음의 그 사역을 행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보다 더 왕성하게 해주실 겁니다. 잘되게 하는 게 뭐예요? 더 큰 믿음을 확보하게 하시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구대하고 멸망하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것이